내가 뭘 안다는 것은 그걸 아주 경험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짐작은 하지만 내가 과연 영성이 이런 것이다 설명할 만큼 그런 사람은 못 돼요. 그러나 굳이 또 얘기를 한다면, 제가 44년생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영성이란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전에도 이런 영성이라는 게 없을 리는 없지만, 사람들이 잘 말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게 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 영고 육이란 얘기인데, 육은 아시다시피 몸무게를 달 수도 있고, 잴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보이죠. 잡히지도 않고, 무게를 달 수도 없고. 근데 이 두 개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말하자면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 이 둘이 같이 결합되어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는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사람들을 살았다. 말하자면 물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보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차츰차츰 요즘 와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게 아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영성이라고 어설프게나마 그렇게 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말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가면 겨우 하나를 가르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비유를 하면 산이 있는데, 산이 꼭대기 맨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상이 두 개인 산은 없지요. 제일 높은 산은 결국 하나예요. 지상에 많은 물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바다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종교보다 좀 더 높은 경지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기독교, 불교, 유교 해서 전부 특색이 있어요.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고, 또 가르친 방법도 다르고. 그래.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생각하면 그건 이제 종교의 울타리 같은 걸 좀 넘어선 단계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시대가 밝아왔다고 하는 것은 참 아주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 불교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게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또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게 합해서 불교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해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부처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경지예요. 그거를 일컫는 말이 영성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 다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엔 경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지에 올라가면 서로 통할 수 있다. 낮을수록 서로 못 통하고, 올라갈수록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수녀님들과 스님들 잘 사귀잖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성이 어떤 이름을 주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건 이름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일상생활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하신 분들 다 얘기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제외하면 부처님 뭐가 남습니까? 없어요. 그 글이 향해 가는 게 영성이라고 본다면, 이런 질문은 사실은 해보면 아신다. 아주 귀한 약, 좋은 약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돌멩이 가짜로 만들어 파는 사람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가짜로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일수록 사실은 아주 그와 비슷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양반도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있고, 그게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 가는 것이 모르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안 속았잖아. 이런 게 온다. 이것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하고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좋은 거니까 가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피곤하고 좀 힘든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는데 마침 뒤에서 차가 오더니 섰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는 기사가 어디까지 가시오? 하면,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갑니다. 마침 잘 됐다. 이 차가 거기 가는 거니까 이 차를 타고 가시오. 내가 태워줄게. 그러네. 근데 이 사람이 만일 그 운전기사의 그 말을 의심하고, 저 사람이 혹시 나를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빼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 기사를 믿고, 그거 참 고맙다. 그러면 날름 가는 데까지 태워주시오. 하고 타고 가요. 그런데 아직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다면, 그게 뭘까요? 차를 탔는데 계속 메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사람 만나서 왜 그 차에서 어깨를 메고 이 무거운 걸 짐을 지고 있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짐까지 태우냐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고, 사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법정스님의 의자라는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거 한 편 보시면 이 대답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가난한 게 아니고요. 궁핍한 게 아니고 없는 게 없어요. 그거는 이것도 또 해봐야 알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거지. 그럼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지지 않아도 될 짐을 뭐하러 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나? 그거는 다 대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나간 어떤 일이 생각나서, 그때 받은 상처가 아파서,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는 화가 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아직 오지 않는 일에 걱정돼서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두려워서, 그래서 또 잠을 못 자요. 이게 짐이에요. 안 져도 돼요. 지지 않아도 될 짐이에요. 오히려 지면 안 되는 짐이에요. 과거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둘 다 없어요.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실제는 없어요. 나를 해줬던 사람도 지금은 없고, 아직 내일 시험 아직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고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런 걸 이제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최강 트럼파 이 스님의 말씀하신 건 저보다 더 차원이 깊은 그런 얘기겠지만,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면 지금 제 질문이 얼마나 빈약한 건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이라는 게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죽는다는 뜻의 명자하고 생각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생각을 죽인다, 이런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또 이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많은 번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우는 거, 이게 명상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제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명상을 한마디로 줄이면 머리는 텅 비게, 가슴은 꽉 채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요. 머리는 생각. 그래서 생각은, 여러분 뭘 생각해도요, 생각은 있었던 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을 거에 가 있어요. 생각은 뭘 생각해도 과거 아니면 미래, 거기가 생각의 현 주소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과 내가 만나는 방법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이 차를 마시는 방법은 여기에 대한 생각으로 이 차를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느낌은 현재예요. 어제 걸 느낄 수 없고 내일 걸 느낄 수 없어요. 생각은 어제 거 하고 내일 거 해요. 그래서 생각을 비운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가슴을 채운다는 건 현재와 만나는 것. 이것이 명상의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흡을 여기 쉬잖아요. 대체적으로 호흡 명상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왜 그래요? 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숨은 지금 여기 있어요. 어제 숨은 못 쉬죠. 내일 숨도 못 쉬고 지금 요것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으로 어지럽던 것들이 다 가라앉는다,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탈종교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생의 시대가 접어든다는 얘기는 탈종교화라는 말과 아마 맞물리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이것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이제 좀 대견하다,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종교, 그것은 안에 틀이 있잖아. 불교는 불교의 어떤 격식이 있고 법이 있고 언어가 있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 어떤 꼴이 있어요. 꼴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요. 생명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가짜 종교도 많지만 근사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종교는 비유를 하면 달걀로 말하면 무정란이에요. 겉에서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 그 병아리가 안 돼요. 처음부터 죽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틀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뭐 세계 4대 종교 같은 거, 이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들에게 전해지려면 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달걀이 단단한 그 껍질로 보호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의 꼴을 갖고 있는 게 종교다. 근데 사실은 언젠가는 달걀 껍질은 깨져야 돼요. 그 깨지지 않으면 달걀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다못해 후라이 해 먹을래도 깨져야 돼요. 병아리가 돼 나가려면 알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그 틀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한 마리에 나오려면 알을 아미닭이 21일 동안 품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 안에서 요 생명이 변해요. 변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던 점이 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이 틀 안에서 사람들이 부처님만큼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보살들만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껍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탈종교예요. 벗어난다는 거지. 종교의 목적은 탈종교에 있다. 난 그렇게 봐요. 그것이 깨져야 할 때가 되는데 어떤 이유로 안 깨진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헤세레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다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틀을 깨고 나와. 그럼 또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깨달음을 얻었다. 나 종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수상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할 거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탈종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나 탈종교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본인이 영생의 길이 뭔지 몰라도 돼요. 몰라야 돼. 사실 몰라야 돼요. 이거 안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모르지만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선배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삶이 내가 볼 때 참 존경할 만한 삶이다. 그렇다면 나도 저 선배가 간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영생의 길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발을 들여 놓으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길을, 요 트림파가 어디선가 얘기해요. 이 영성의 길은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세상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시작했으면 끝마치는 게 좋다. 그런데 시작하고는 끝마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은 바다까지 가요. 물이 다, 이게 대로 강이 개울로 흘러 올라가거나, 그건 안 됩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이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유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저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뭐 그렇게 얘기하대요. 여기 어느 책에서 그랬더라고요. 부처님한테 어떤 이게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 영성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을 붙잡아야 되나요? 놔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그랬죠. 당신 현금, 악기, 그 줄을 연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하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조율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너무 나태한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수 있다면, 이건 혼자 가려고 하는 건 별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료가 있으면 좋고, 또 그때 나를 적당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꼭 만나서 같이 이 길을 가시면 크게 탈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연이란 말 하자. 인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다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연기설이라는 게 있잖아.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그래요. 그냥 혼자 있는 건 없어요. 다 무슨 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는 사건도 이게 다 인연이에요. 사람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올려서 말하는 사건, 이것도 다 나하고 무슨 끈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겪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이 그런 일을 내가 겪지 않아요. 인연이에요. 인연이 닿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돼요. 또 피할 수 없어요. 또 그 일을 내가 겪어야 돼요. 책을 만나는 것도 똑같다. 난 인연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최강 트럼프라는 분은 내가 얼굴도 못 보고 뭘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의 영혼과
내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어떻게 저한테 이게 20년 만에 다시 좀 손을 봐달라고 이렇게 오셔서, 그때 제가 번역했을 초판 나온 거를 가지고 번역했는데 이게 좀 증보된 것 같아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만난 것도 제가 역사 후기에 썼습니다만은 참 묘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전 이거 책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오면서 열차에서 읽다 보니까 한 절반쯤 읽었어요. 근데 물론 옛날에 번역할 때도 읽고 다시 읽고, 이게 제가 몇 번째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참 좋은 책이다. 정말 좋은 책이다. 그래서 불광 출판사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좋은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걸 읽으시는 분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